새 시대는 새 사명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듣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 찬양의 1절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미국의 시인 로웰이라는 사람으로 당시 미국의 노예 제도와 영토 확장을 위한 멕시코와의 전쟁을 반대하며 90행의 장문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서 발췌하여 만든 찬양이 바로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 찬양입니다. 비장한 분위기의 단조곡으로 그리스도인이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바른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편에 설 것을 촉구하는 찬양이지요. 그 중에서도 3절 가사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이 가사를 보며 떠오르는 말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시대의 정신이란 특정한 시대나 시기를 특징짓는 고유한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 찬양은 미국 사회의 불이한 노예제도와 영토 전쟁에서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소한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요.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의 이름입니다. 참고로 민수기에서는 총 3번에 걸쳐 각 지파의 지파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 지파장은 민수기 1장에 나오고 2대 지파장은 13장, 3대 지파장은 오늘 본문 3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후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지파장이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파장이 세워지는 배경을 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과 과제가 있었을 때 지휘관들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대 지파장들은 가나안을 향한 대장정에 출발을 할 때 선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1대 지파장들은 젊은 패기를 가진 리더십 스타일보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이들로 선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 13장에서 모두 교체됩니다. 민수기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 1대 지파 지휘관들이 모두 물갈이 되고 새로운 2대 지휘관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처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2대 지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시대적 과제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전투를 앞두고 전투력과 지도력이 출중한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에는 세 번째 3대 지파장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대 지파장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 분배였습니다. 본문 34장 16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19절에서 28절까지 총 10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 12지파인데 왜 10사람만 나온 것일까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한 10지파의 대표 이름이 나온 것이지요. 또 3대 지파장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 1대, 2대 지파장이 소개될 때
장손인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지만 3대 지파장부터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물론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은 유다 지파가 출애굽 이후 점차 여러 가지 면에서 강력한 지파로 부상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가나안 정착 이후 새 시대에 유다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을 예견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출된 3대 지파장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1대, 2대 지파장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지파의 지휘관 자리지만 새롭게 열리게 될 가나안 시대에 시대의 정신과 시대적 과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늘 그렇듯 새 정부에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과의 외교 문제, 무역 문제,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국내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뭔가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대통령과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이 시대적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과 우리 모두에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에는 새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와 혼란의 시기이긴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의 정신을 읽고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나라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